제주에 있으면 많은 분들이 손님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육지에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고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면 꼭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 분만 알아도 연락을 받아서 가면 의외로 처음 보는 많은 선배 목사님들 혹은 후배 목사님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덕에 제주에 있으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저에게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전화를 주시냐면 이 목사 내가 A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청빙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 사람 알아? 하고선 이렇게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주변에서 좀 인간관계가 좀 넓다 보니까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 근데 그 전화를 받으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알아 그러면 일단 알긴 알아요. 아는데 알고 있는 정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전국 목회자 축구대회에서 상대편으로 축구 몇 번 해서 아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축구 몇 번 해서 아는 사람을 이 사람 목회자로 청빙하면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축구할 때도 같은 팀이 아니라 상대편이었으니까 그분 좀 거칠게 축구해요? 아니면 부드럽게 축구해요? 이걸 목회자 청빙하는데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알긴 아는데 학교를 같이 다녀서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학교를 같이 다녔을 때는 수업 시간에만 본 사람이 있고 밥도 같이 먹고 친하게 지낸 사람이 있고 그 친한 정도가 또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알긴 아는데 학교 때도 굉장히 친했는데 그런데 제가 뭘 경험했냐면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니까요. 친구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는데 같이 사역을 해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같이 못하겠더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일을 같이 안 해본 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되게 잘 모르겠어요. 알긴 아는데 내가 그 사람의 모든 면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참 어려운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그 목사님이요 괜찮으십니다. 괜찮으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보통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이러면 별로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괜찮습니다만 이 톤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근데 그분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 별로예요 라고 얘기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괜찮아요. 너 괜찮죠? 뭐 학교 같이 다녔는데 참 성품 좋아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보통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누구를 알고 있다라는 게 참으로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요청할 때는 목회적인 측면을 물어보고 저한테 그런 분들도 계세요. 혹시 설교 들어봤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지 언제 그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갑니까? 그렇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기 이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가지 면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영역별로 한 사람의 인격이라도 계속해서 다른 면모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로서의 면모가 있고요. 목회자로서의 면모가 있고요. 가정에서 아빠로서의 면모가 있는 거죠. 다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에게 너네 아빠 어떤 분이야? 그러면은 글쎄요 우리 아빠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최고로 좋습니다 이런 대답 제 생각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어제도 아이들이 놀러 가자 그랬을 때 안 돼 아빠 바빠 이러고선 딱 문 닫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맨날 바쁜 아빠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쉬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하고 실제로 보여지는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결론부터 이야기라면 무엇을 우리에게 요청하냐면 3절 말씀에요. 여호와를 알자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되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김영국 목사라고요. 나들목교회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풍성한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을 5가지로 우리가 인식한다고 적어놨습니다. 꽤 공감이 되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냐면 자가용과 같이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가용은 어떤 개념입니까?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대중교통 타도 되는 거죠. 불편한 거죠. 꼭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가용이라고 하는 건 있으면 편한 존재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신앙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이왕 믿을 거
많은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가 낫잖아요. 이왕 믿을 거 국회의원의 절반이 넘는 사람이 믿고 있는 기독교가 낫잖아요. 이렇게 그냥 자가용처럼 믿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가? 가부장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고백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가부장적이라는 건 뭐냐면 권위를 부리고, 그리고 남성 중심이고, 그리고 자기 주관과 고집이 센 분, 이런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자가용으로 인식하든 가부장적으로 인식하든 우리가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경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혼내고 심판하고 가두고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냐면 매정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같이 끊어버리고, 오늘 호세아서도 사실은 호세아서의 본문 전체가 어떤 상황 속이냐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은 다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심판받았을 건데, 우리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참 매정하신 분이야,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인식합니다.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는 분이야, 그 품이 너무나도 넓어서 우리가 언제든 안길 수 있어,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모두일까? 저는 이 하나님의 인식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인식이 모두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다른 하나님의 인식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새벽빛처럼 어김없이 오시는 분, 그리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늦은 비는요, 모든 생명이 소생케 되는 생명과 같은 비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이른 비는 겨울비예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늦은 비는 봄비입니다. 우리도 왜 농사를 지을 때, 제주는 논농사를 짓지 않지만 논농사를 지을 때 모내기를 하려고 하면 논에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물 대는 것 갖고 싸움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양수기가 있어서 지하수로 물을 퍼거나 호수에서,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다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기술과 시설이 없을 때는 비가 오지 않으면 모내기를 할 수 없었던 것이 우리네 농사의 현실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파종을 하지 못합니다. 파종을 하지 못하면 그의 농사는 끝이 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이고, 이 늦은 비는 시기가 정해져 있죠. 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봄비. 그러니까 매년 봄이 되면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밤이 됩니다. 밤이 지나고 나면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르죠. 영화의 대사처럼. 내일도 또 다른 해가 옵니다. 언제나 동일한 해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그 해에 밀레니엄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고 2000년 1월 1일이죠. 그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목회자가 한 40여 명이 좀 넘었는데, 거기에 있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모두 담임 목사님에게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고 세배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해에 제 연배가 언제였냐면 46명 중에서 46번째였어요.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들어가서 세배를 하고 나오니까 몇 시까지 기다려야 되면 송구영신 예배가 1시에 끝나고 선배 목사님들부터 쭉 세배를 하니까 2시 좀 넘어서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2시 넘으니까 예전에는 선배 전도사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서 잤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편이 없어서요. 근데 제가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몇 분이 제 차를 얻어 타고 집으로 가자고 제 차를 얻어 타셨어요. 새벽 2시에 교회에서 나와가지고요, 그때 이제 분당에 있는 교회였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가려고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가는 길에 제가 농담으로 툭 한마디를 던졌어요. 밀레니엄 새해 첫 해를 보러 동해로 가실까요? 그랬더니
앉아 계신 네 분이 오케이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한남대교를 건너서 서울로 가야 되는데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거꾸로 해서 어디로 갔냐면 동해로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는요, 이 네 분이 차도 없을 뿐더러 면허도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밤새 운전하고 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송구영신 예배의 막내 전도사면 오후 내내 사역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얼마나 바빴겠어요? 바쁘게 뛰어다니고 새벽까지 막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새벽까지 하고 뒷정리 다 하고 나와가지고 운전하는데 밤새 새벽 6시까지 4시간 동안 혼자서 동해까지 운전하고 갔어요. 동해까지 운전하고 가면서 딱 이렇게 해수욕장 앞에 딱 들어가는데요. 가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해를 볼 수 있을까? 근데 그 추운 날 한 분이 이렇게 창문을 열어가지고 고개를 삐끔 대물고 하늘을 보면서 야, 별들이 잘 보여. 오늘 가면 정말로 멋진 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라디오를 들었어요. 7시 21분에 해가 뜬대요. 그때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 6시 50분에 도착했어요. 딱 주차하고선 갔더니 정말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끝에 보니까요, 수평선에 해가 이렇게 막 이글이글 떠올라야 되는데 우리의 상상은 그런데 그곳에 먹구름이 잔뜩 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요, 눈도 아니고요, 우리의 머리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시작한 2000년 첫 1월 1일의 새해의 느낌은 밤새 운전하고 가서 피곤한데 비까지 내리면서 일출은 못 보는 그런 해였습니다. 심지어요,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아침에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출근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 앞에서 아침 해장국 한 그릇 먹고요, 돌아서 우리 10시까지 송구영신 예배 전날 드렸으니까 10시까지 출근하자고 밤새 또 운전하고 저 왔습니다. 아침에 왕복 8시간 운전했어요. 나머지 4분은 뒤에서 주무시고요. 그런데 저에게 위로를 하신다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배들이 오면서 이 전도사 걱정하지 마. 저렇게 구름이 있어서 우리 눈에 보고 싶은 일출은 못 보지만 그 구름 뒤에는 해가 동일하게 떴을 거야. 우리가 일출은 보지 못하지만 매일 동일한 해는 하나님께서 계속 띄워주셔. 그러니까 그 해는 다른 데 가서 봐도 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제 마음에 위로는 별로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있습니다. 내 눈앞에 내가 보고 싶어하는 멋진 일출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도 아침을 주셨고 해를 띄워주셨다는 사실인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해를 띄워주셨고 오늘도 아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마 이 아침은 내일도 주실 것이고 모레도 주실 것입니다. 이건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가용이요, 가부장적이요, 경찰이요, 매정한 분이요, 인자한 할아버지요, 이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알자 하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반복되면서 햇볕을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햇볕과 늦은 비는 무엇이 솟게 됩니까? 그 햇볕과 늦은 비를 통해서 생명이 솟게 됩니다.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늦은 비를 통해서 생명이 나오고, 그리고 그 햇빛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늘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바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가지고 검색하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죠. 그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미디어라고 부릅니다. 미디어라는 말 자체가 미디엄 중간이라는 뜻도 있지만 미디에이터 중보자라는 뜻도 있거든요. 중간에 있는 매개체를 통해서 모르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고 준비하면서요, 성경을 한번 알아봤어요. 몇 년 동안 쓰여졌는가? 1500년 동안 약 40여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 1500년 동안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역사하셨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자가 발명되기 전에, 그리고 종이와 펜이 글자가 발명되기 전에는 말씀이 구전으로 전달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구전을 믿을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찾으려고 저도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미디어를 검색했습니다. 뭘 검색했냐면 판소리 기네스북에 몇 시간 올라가 있을까? 판소리는 시작하면은요 그냥 1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시간이 보니까 8시간 30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심청전, 흥부전, 장화홍련전 이런 거 하나를 8시간, 7시간씩 판소리를 한다고 가정해 보시자고요. 그 판소리를 인간문화재로부터 전수를 받습니다. 전수를 받는데 전수를 받아서 하는 그 판소리가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대로 외워서 판소리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하면은요 이 성경도 달달달달 통째로 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구전으로 쭉 증거돼서 오다가 글자가 쓰여질 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글자로 남기신 이유가 있어요. 구전으로 전해질 때는요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되면은요 누구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고 하면서 언제나 동일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고 어떤 모습으로 계신가를 알기를 원하면 성경의 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개인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공동체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모두가 동일하게 해석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서로 그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A4 용지 하나에다가 적어서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다 나눠주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다른 내용을 써서 주실 거예요. 글자 하나까지 똑같지 않을 겁니다. 분명하게. 자기가 듣고 느낀 대로 이 말씀을 받아줬기 때문에 다 그 포인트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밀레니엄을 적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동해 갔을 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해 뜨는 거에 대해서 적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늦은 비가 더욱더 나에게 인상 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쓴 걸 다 모으면은요. 어떻게 돼요? 하나가 온전하게 완성이 되는 거죠. 제가 물컵을 들고 있습니다만 물컵을 여기서 보는 것과 여기서 보는 것과 여기서 보는 것과 위에서 보는 것과 아래서 보는 것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동시에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각자가 본 것을 기록해서 적어서 주시면 이 모양들이 다 맞춰져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공관. 그래서 복음서가 4개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성경이 이게 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것을 입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명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가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목격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게 되면은요, 알아갈수록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회개할 거리가 자꾸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 마지막 주부터요 하나님을 만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만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걸음을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눔을 통해서 지난주에 무슨 동일체가 되라 그랬어요? 검사 동일체가 아니라 예수 동일체의 삶을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과 한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한몸이 되어야 되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전제냐면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한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여호와를 알자고 이야기하면서요 1절과 2절의 그 전제를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얻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누가 여호와께 제일 잘 돌아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저는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탕자예요. 탕자가 지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결정하고 결단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전제가 있죠. 또 다른 전제. 무엇입니까? 온 곳이 있기 때문에 온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어르신들이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게 되면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말인데요. 굉장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왔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해서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근본과 근원은 누구라는 고백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탕자도 아버지의 집에서 살다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리고 나서 맨 밑바닥,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다음에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께 돌아가자라는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근데 탕자가 나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탕자가 나온 이유가요, 방탕한 삶을 목적으로 해서 탕자가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탕자는 그 아버지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실 유산 미리 좀 땡겨서 제가 미리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아버지의 말씀과 명령대로 살면 내가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걸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냐면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가.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 싶어요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겠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이요, 방탕한 삶을 산다는 것이요, 결국은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탕자입니다. 무슨 밖에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살아서 돈을 흥청망청 써야 탕자가 아니라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게 모두가 다 탕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결국 탕자가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도 가지고 있던 것을 손에서 놓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심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찢겨졌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치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하나님의 유형 중에서 매정한 하나님, 경찰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동시에 무엇을 결정하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처를 싸매어 줄 것이고 상처를 낫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돌아가자고 외치는 겁니다.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에 있다고 가정해 보시자고요. 고난과 고통의 삶 속에서요, 이 문제가 나는 왜 이렇게 고난만 있지 고통만 있지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나 이 고난과 고통 뒤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승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것을 아는 사람,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여호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가 아팠던 것, 우리가 상처 입었던 것,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싸맨 것을 낳아 주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공허한 외침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한참 베스트셀러로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예전에 제가 읽었던 습관의 힘이랑 별로 차이가 없겠거니 했는데 옆에 있는 분이 권해주셔가지고 다시 읽었더니요, 습관의 힘이랑 좀 구별이 돼요. 근데 작은 습관만 고쳐도 자신의 삶이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결국은 습관을 고치라는 이야기고 어떤 습관을 고쳐야 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한 대학의 사진과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과 교수가요, 두 부류로 나눠서 평가를 하는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한쪽에 A그룹에다가는 사진을 많이 낼수록 점수를 잘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적인 평가죠. 한쪽에 B그룹에는요, 사진을 한 장만 내도 괜찮으니 멋진 사진을 내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평가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말 과제 제출 시간이 됐어요. A그룹에서는 정말로 사진을 많이 찍어서 냈습니다. 그래서 100장 이상 한 사람은 A, 90장 찍은 사람은 B, 80장 찍은 사람은 C 이렇게 해서 받았어요. 여기는 한 장만 냈지만 이 한 장의 퀄리티를 조사해서 점수를 냈습니다. 근데 이 교수가 나중에 보다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질적으로 사진을 찍은 사람은 한 장만 냈지만 오랜 연구 끝에 이 한 장을 담아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진의 퀄리티가 더 좋을 줄 알았더니 아니라 100장을 찍은 친구에게서 이 100장의 사진 중에서 건질 수 있는 사진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퀄리티를 비교해 보니까 양적으로 한 사람이 훨씬 더 퀄리티가 높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무엇을 구별해 주냐면 영어로 모션과 액티브를 구별해 줍니다. 모션은 뭐냐면 동작이고요. 액티브는 실행이라고 번역합니다. 사실 두 가지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동작과 실행, 이거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건데, 동작은 뭐냐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질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책을 보고요,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각도로 했는지 자기가 봅니다. 그런데 100장을 양적으로 찍어야 되는 사람은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다 찍어봅니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은 동작이에요. 모션이에요. 그리고 사진을 진짜로 찍어보는 것은 액티브, 실행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실행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가 쓴 12발자국이라는 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그 책에서 재미있는 실험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마시멜로 챌린지라는 실험이에요. 이 마시멜로 챌린지가 뭐냐면, 마시멜로 아시죠? 이렇게 하얀색 가래떡처럼 생겼는데 초코파이 중간에 들어간 굉장히 달달한 끈적끈적한 뭐 사탕도 아니고 아무튼 젤리 비슷한 게 마시멜로인데요. 이 마시멜로 20개하고 스파게티 면 있잖아요. 좀 딱딱한 스파게티 면 20개를 나눠주면서 5명씩 앉혔습니다, 자리에. 그래서 여기는 유치원생들, 여기는 대학 교수들, 여기는 건축과 학생들, 여기는 무슨 뭐 CEO들, 여기는 변호사들 이렇게 앉혔어요. 앉혀놓고 실험을 하게 합니다. 18분의 시간을 줄 테니 누가 높이 쌓을까 실험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당연히 건축과 학생들이 1위를 했지만 2위는 CEO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의사들도 아닙니다. 누가 2위를 했냐면 유치원생들이 2위를 한 거예요. 그래도 또다시 실험을 하면서 어떻게 유치원생들이 2위를 할까를 관찰해 봤습니다. 관찰해 봤더니 유치원생들은 앉아가지고 일단 시도를 해봅니다. 각자 자기가 쥐고 있는 것들을 껴가지고요, 계속 탑을 쌓다가 넘어지면 또 쌓고 넘어지면 또 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 CEO,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하는지 봤더니 명함 나눠주고 있어요. 18분 시간이 없는데 서로 자기소개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정중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서로 물어봅니다. 그러고 나니까 남은 시간이 3분밖에 없어요. 하다가 무너져도 다시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어떻게 회개할지 계획을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고 실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1월달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결정하고 결단하셨을 겁니다. 올 한 해 내가 이러한 목표를 좀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내가 사회적으로 내 습관이 이렇게 바뀌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작심삼일하고 끝나죠. 그래서 구정되면 다시 한번 결단하잖아요. 진짜 새해는 지금부터야. 또 결단해야지. 그런데 2월 중순쯤 되면 그마저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다 무너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언제나 동일하게 내일도 동일하게 반복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을 결정하고 결단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누구를 주시냐면 오늘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셋째 날에 일으키시는 거죠.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가기로 우리가 결단하고요. 그리고 그 결단을 모션, 동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을 실행, 액티브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요, 거듭남을 통해서 산소망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체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가 되고 우리가 그 가지가 되기를 지난주에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고백처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삶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면 신앙생활이 깊을수록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회개할 것이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내가 죄인지 몰랐던 것이 이제 죄로 떠오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못했는지 성경을 알면 알게 될수록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살았던 나의 삶이 훨씬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 이유를 찾게 되면 그 이유를 찾음과 동시에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죽은 삶이 아니라 살아나는 생명의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주님을 알아갈수록 보이는 우리 안에 많은 티는과 티끌과 들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작정했을 때에,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